올려드리옵나이다. 출애굽기 4장 18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로 2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아멘. 오르지 못할 나무 쳐다보지도 말라,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할 수 있는 일이냐 할 수 없는 일이냐 우리는 먼저 그걸 따져요. 우리 생각으로 할 수 있다 없다를 결정할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건 뭐냐, 이게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를 먼저 물어야 돼요. 항상 문제 앞에서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 묻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걸 물으세요. 그러면 불가능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선택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 입술이 둔해서 못할 것 같은데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죠.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죠. 머리로 생각해서 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장인에게 이 사실을 알려요.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는 아무런 어떤 조언이나 어떤 만류 이런 거 없이 평안히 가라 그러고 보내주네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애굽이 어디죠? 모세가 도망쳐 나온 땅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지금 나와 어떤 관계죠? 내 사위예요. 내 딸과 내 외손주들이 그 밑에서 살고 있어요. 애굽으로 들어가면 모세가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살인하고 도망쳐 왔는데 살인은 공소시효가 없죠. 물론 이제 그때는 공소시효를 적용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위험해요. 위험한 곳이에요. 가면 안 될 수도 있어요. 만류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아마 물었지 않나 싶은 거죠. 역시 그런 믿음으로 모세를 평안을 빌면서 보내주죠. 400년간 종살이하면서 노예 근성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젊은 날 40도 사실은 젊은 날은 아니지만 의분에 차서 애굽 사람을 죽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보호하려고 했던 그 노력이 사실은 인간적인 것이었고요. 내 의욕이 앞섰던 일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80이 된 나이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그의 생각, 그의 고집을 꺾으시죠. 그래서 지팡이를 들고 가는데요. 여기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왜 하나님의 지팡이죠? 그 전에도 모세의 손에 잡혀 있던 지팡이에요. 그런데 이제 믿음으로 가는 그가 지탱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해라 17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받으니까 이 지팡이가 어제의 그 지팡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더라라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제까지는 내 것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맨몸으로 가는 거에 사실상 지팡이 하나 들고 추종자가 있어요? 아니면 준비해 놓은 군대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애국과 싸워서 이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거든요. 그건 믿지 않으면 이 길은 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아무도 모세의 편에 없지만 그를 보내시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오늘 말씀 보니까 19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이 사실 알 수가 없죠. 목숨을 노리던 자가 누구예요? 당시 바로요. 그 당시 애굽의 왕과 그 신하들이죠. 모세의 살인 사건을 알고 또 특별히 모세의 존재가 불편했던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빤히 히브리 사람인 걸 아는데 공주가 키우니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살려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좋은 비밀을 제공했잖아요.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래서 이 모세를 잡아 죽이려는 그런 사람들, 왕이나 그를 신봉하던 신하들이 다 죽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복종하기 두려워하고 우려하는 가장 큰 문제가 뭔지를 하나님 알고 계세요. 애굽으로 갈 때 모세의 마음에 늘 걸렸던 게 뭘까요? 나 가면 잡힐 텐데, 나 가면 죽을 텐데. 근데 걱정하지 마라. 그런 사람들 다 죽었다. 이젠 가도 된다. 사람은 두려움과 우려가 원하는 대로 빨리 해결되기를 바래요. 그러나 인간의 생사화복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때에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40년이 지나도록 미대한 광야에 있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 두려움의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제거하시려고 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애굽에 도착하면 이적을 바로 앞에서 행해라. 그러면 그가 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이적을 행하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셔서 이스라엘 놓아주지 않을 거다. 아니 내가 가면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결하라고 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해결 더 안 되고 일이 더 꼬일 거래요. 이런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이 모세의 얘기야 우리가 잘 아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라. 근데 일 더 꼬일 거야. 그러면서 가려는 거예요. 가면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내 말 한 번에 딱 듣고 바로와 협상 다 잘 돼서 이스라엘 백성 딱 데리고 광야로 탈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놓아주지 않는다고 또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이 말씀은 온유하고 겸손하여 하나님을 잘 순종하는 바로를 강팍해 하고 대적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미 그들의 마음은 강팍해져 있고요. 스스로 신이라고 자처하고 있고 온갖 착취 또 온갖 또 우상숭배 다 저지르고 있는 악한 무리인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더 강팍해질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물러서지 마라 그런 뜻이죠. 단단히 각오하고 가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더 그들을 강팍해 만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요구를 들으면 그렇게 강팍해질 거라는 걸 준비하라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 목적이 있어요. 구원이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재앙들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쉽게 이루어졌다고 착각하니까 우리의 구원이 값싼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값싼 게 아니에요. 거저 주신 은혜지 값싼 게 아니다. 헐값에 준 게 아니에요. 팔다 못 팔아서 그냥 덤핑으로 준 게 아니에요.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마음에 깨달아져 알면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걸 깨우쳐 아는 사람들은 불평 불만이 있어도 은혜로 극복하며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매사가 부정적이고 매사가 불편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들을 목도했지만 경험했지만 이 믿음으로 받은 자들이 많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모세 원망하고, 모세 원망한다는 건 곧 하나님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살아갔더라는 거죠. 마지막,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해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장자 죽임의 재앙은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예고와 바로의 거역으로 인한 예고된 기적들을, 이적들을 9번이나 당하고도 회개하지 않은 결과가 됩니다. 어떤 자라도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지 않으면 가장 귀한 것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은 그런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더 강팍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는 자답게 하나님의 뜻 깨닫고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늘 주의 은혜를 따르고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무릎 꿇고 회개하며 은혜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가라. 그런데 더 어려울 거다. 왜 낙심하지 말고 내가 함께하고 있음을 더욱 굳세게 믿어라. 그리고 이 구원은 값없이 주어진 것이지 값싸게 주어진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보게 하실 것이고, 믿는 자 안 믿는 자를 다 통틀어서도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지 않으면 마침내 가장 귀한 것을 잃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예고하고 계신 겁니다. 이드로의 반응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랬더니 가라. 아무런 이유를 대지 않아요. 인간적인 이유와 논리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따지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아무 준비 없이 하나님은 보내지 않으십니다. 군대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어떤 조직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와 함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고 갔더라. 어제까지는 내 거였는데 오늘부터는, 내가 믿은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이와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쥔 모세, 그러나 애굽의 바로는 더 강팍해 될 것을 예고하시는 하나님, 두려워 말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믿음으로 극복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냐 마냐 내가 결정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안 될 것 같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귀한 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며 주 뜻대로 순종하며 주 영광 나타내는 선한 하루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권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